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성품의 변화는 화목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이 다 공통된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도 있고 또 간사님도 있고 다 직분이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가지 공통된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지나고 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히 우리 민족은 알고 있죠. 제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 가슴에 이렇게 지금도 딱 제 가슴 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저의 소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어려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하면 좋겠다. 제 어린 시절에 뭐 좋은 음식 못 먹어도 좋고 또 좋은 집 아니어도 좋고 엄마 아빠가 안 싸우면 좋겠다. 그게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왜 엄마 아빠가 싸우나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사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으신 것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대부분 재정 문제 때문에 싸우시더라고요. 그 참 모순이죠. 우리는 그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화목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이 모순이에요.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인데, 그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킬 때 명분이 뭐냐면 평화였어요. 이런 참 모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원하고 화목을 필요하다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화목해지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그래서 화목함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살자고 전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병기 기적도 행하시고,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왜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될 수 있어. 하나 될 수,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어.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데 가능하지요. 물론이지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실 게 아니고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셨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하나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해주신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스펄전 목사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실 때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어느 사람이 설교 후에 질문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분이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설교 내용이 마음에 영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종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던 것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스데반 집사처럼 또는 손양원 목사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나는 안 될 거예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분은 없지요? 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도 어떤 사람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화목하고 하나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분열하고 싸우는 일은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퉈요. 이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 되게 한, 만약에 분열되는 거라면 마귀의 역사예요.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이제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요, 분열되고 깨어졌다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광명교회 조연산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이 싸우길래 답답해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목사님, 다 잘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교인들이 잘해 보자고 싸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어느 봉사팀이든지 부서든지 절대 우리 잘하지 맙시다. 다 교인들이 잘하자고 싸우더라는. 이 기가 막힌 모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결국은 싸웠다면 완전히 미혹을 받은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옳은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내 몸에 암이 있거나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우리를 수술합니까? 내 생명을 지켜가면서 수술하는 거죠. 암덩어리는 제거했는데 덜컥 내가 죽었다면 그 좀 뭐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그죠? 똑같아요. 암 도려내죠. 암 도려내야 되고 암은 정말 고쳐야 될 병이죠. 그렇지만 몸이 살아있는 가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교회가 분열될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엄청난 정말 어려운 시험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기도 갈 때 딱 깨닫게 하신 것이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그 점이 안 보일 때는 사람이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분별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다 달리 보여요. 마귀가 교회를 깨려고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섭섭하다, 어떤 사람은 내 뜻에 맞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내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이런 눈이 완전히 달라져서 마귀가 결국 이렇게 해서 나도 목회 그만두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더 크게 분열되고 서로 원수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하지 말아야지. 마귀가 이미 각본을 딱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싸움 하거나 가정에 분란이 있거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좀 잠잠히 마귀가 어떤 각본을 짜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무슨 영안이 늘 열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형태로 진행시키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마귀가 하는 각본에 완전히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고집 또 제가 뭘 하려고 했던 어떤 제 의지, 제 목회 방향 다 포기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자꾸 다투시니까 제가 다 포기하면 되죠. 저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 의견대로 그냥 100% 따라하기로.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 편이 되어주셨던 교인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쫓아내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사람들 제거하고 그리고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제가 분별을 못했으면 용기 100배 했을 거예요. 내 편이 이렇게 많구나. 완전히 속을 뻔했어요. 그 속에도 무서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완전히 속는 것이라고. 저를 믿으신다면 끝까지 믿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게 해결되기가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놀라우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따지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로 가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이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어요, 저 사람하고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바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가 알던 한 백인 가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그 중부의 어느 마을에, 대부분 다 백인인 마을입니다. 네, 어느 흑인 한 가정이 그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네, 이분이 그 흑인 가정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잘 그분들을 도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백인 가정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이 백인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흑인 가정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한 가정이, 다른 사람들이 엄청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들 힘들게 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오히려 공격이 옵니다. 다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럴 때 공격이 와요. 각오해야 돼요. 하나 되는 자는요, 정말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마틴 루터 킹 또는 링컨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흑인과 백인 하나다. 우리 서로 화목하자. 그게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요, 정말 순교의 각오가 필요해요. 참 모순이죠. 화목하자는데 사람들이 증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 나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의 왕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화목하고 싶지도 않고 화목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많고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이 교파도 많은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도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